주셨습니다. 창세기 40장 9절에서 2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과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나가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힘을 이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생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더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등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꿈을 꾸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꿈을 꾼다고 합니다. 그러나 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꿈을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하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기억이 뚜렷하게 드러나기도 하고 그 꿈 때문에 마음이 싱숭생숭할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꿈을 잠재되어져 있던 내면의 욕망의 분출이다, 그 표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꿈 해석이라는 그러한 하나의 이론을 등장시켰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저마다 꿈을 꾸는데 그 꿈 일지를 쭉 기록하다 보면 자기 내면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물론 이 꿈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일 수도 있고요. 또한 사탄이 주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꿈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 해석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나쁜 방향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기도 하죠.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가끔씩 당신의 메시지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이 참 있어서 편리합니다. 가는 길을 쉽게 찾아갈 수가 있죠. 그러나 과거에 내비게이션이 없었을 때, GPS가 없었을 때는 아는 사람의 기억을 더듬어서 가든지 혹은 지도를 통해서 가든지 여기저기 물어서 가든지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때는 이 가는 길이 굉장히 더디고 어려운 일이었죠. 하지만 내비게이션 등장하면서
사람들은 가는 길이 쉽고 편안하게 안전하게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적지를 찾는 길이 아주 쉬워졌지요.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는 내비게이션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신약 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준비되어 있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꿈을 통해서 혹은 하나님께 주시는 그때그때의 환상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음성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죠.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때그때 야곱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러한 삶을 살았죠. 하지만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받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러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니까 꿈이라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의 수단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가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비게이션을 허락해 주셨죠. 그것은 바로 성경이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우리 개개인에게 말씀하지 않아도 이 성경의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늘 이렇게 찾아가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잘못 가거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셔야 될 메시지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꿈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이러한 특별 메시지를 주시기도 하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특별한 은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은혜와 특별한 은혜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는 하나님께 특수한 상황 가운데서 주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신의 선택받은 사람이 잘못 위험된 길을 걸어갈 때 특별한 은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도 하죠.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의 인생이 지금 위험하다라는 경고음이라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요셉에게 주어졌던 이 꿈은 어떤 것이었을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꿈을 주시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죠. 사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참으로 힘든 이 여정이었지 않습니까? 이게 잘 살던 곳에서 갑자기 노예가 되었고 거기다가 갑자기 죄수가 되었습니다. 밑바닥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제 말씀을 통해서 주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캐치하게 되었죠. 그것은 바로 자기 감옥에 들어와 있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요즘으로 말하면 청와대 요리장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각 파트의 요리장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일식 요리장, 한식 요리장, 이렇게 대표되는 사람일 수 있죠. 이러한 아주 중직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들어왔고 그들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유는 꿈을 꾸었는데 도저히 이것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요셉이 이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에서 자기에게 이야기를 하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꿈 이야기입니다. 꿈 이야기. 먼저는 술 맡은 관원장이 말을 하기 시작하죠. 술 맡은 관원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속에 내 앞에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 나무에 가지가 3가지가 이렇게 뻗어나가더니 싹이 나기 시작하고 꽃이 피기 시작하고 그곳에 아주 주렁주렁 탐스러운 포도송이가 열렸다. 내가 그것이 너무 탐스러워서 그것을 받아서 짜서
포도를 따서 즙을 짜고 그것을 잔에 담아서 바로에게 드렸더니 바로가 그것을 잘 마시더라. 이게 무슨 뜻일까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감옥 속에서 이렇게 꿈을 꾸었습니다. 어쩌면 이들에게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런 꿈이 꾸어진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세상 사람들은 팩트를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러한 꿈을 통해서 뭔가 이상하다라는 것, 이게 도대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인가 라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저히 고민이 된다라고 했을 때 요셉이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여기서 세 가지, 나무의 세 가지는 바로 사흘이다. 그리고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할 것이다. 그래서 당신의 술 맡은 가는장이 되어서 복직되어서 다시 당신이 그 잔을 바로에게 드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이렇게 당부를 하죠. 당신이 만약에 이렇게 복직이 되거든, 복직이 되면 나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사실 너무 억울합니다. 나는 히브리인이었는데 이곳에 지금 잡혀왔고, 그리고 지금 이 감옥 속에 들어올 죄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모함을 받아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 사연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말이었습니다. 어쩌면은 이게 왕의 최측근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약에 술 맡은 가는장이 이것을 기억하고 나중에 복직이 되면 충분히 요셉을 들어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권력자를 만난 것입니다. 자, 그렇게 꿈을 해석해 주고 나니까 이제는 떡 맡은 관원장도 그게 너무 좋다. 당신 꿈 해석이 너무 좋다. 내 꿈도 한번 해석해 달라라고 해서 꿈 이야기를 다시 하기 시작하죠. 이 자기도 꿈을 꾸었는데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흰떡 세 광주리가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는 바로를 위해서 구운 각종 구운 음식들이 있더라. 그런데 이상하게도 새들이 와서 그 내 머리에 있는 그 광주리에 떡들을 쪼아서 먹더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요셉이 해석을 하기 시작하죠. 새 광주리는 여전히 사흘입니다. 그리고 바로가 새 광주리는 사흘인데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3일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3일이 되는 날은 바로 바로의 생일이었던 것입니다. 바로의 생일이어서 바로가 신하들을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베푸는데 이 2명을 불렀습니다. 2명을 불러서 신하들이 다 있는 가운데서 머리를 들게 했지요. 그리고는 술 맡은 가는장에게는 자, 여기 와서 내 잔을 다시 나에게 올려주어라 라고 하면서 복직을 선언했습니다. 반면에 떡 굽는 관원장은 그 자리에서 곧바로 척결 처형을 명령하게 됐지요. 그래서 떡 굽는 관원장은 끌려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자기를 기억해 달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기를 기억해 달라라는 말은 나를 좀 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라는 그런 요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라고 말합니다. 기억하지 못하더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참으로 절망 가운데 있지만은 이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역사를 우리는 봅니까? 요셉의 인생 가운데 갑자기 술 맡은 가는장, 떡 굽는 가는장이 왜 등장하겠습니까? 물론 우연히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들에게 이 꿈 이야기가 왜 등장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들이 감옥 속에 있는데 왜 꿈을 꾸게 되었고 이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게 됐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일어나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일어나는 메시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 주변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뢰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해야 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비록 상황은 안 좋고 어려운 환경이지만은 우리가 신뢰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 그에게 호의를 베풀고 요셉이 호의를 베풀고 그 꿈까지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술 맡은 관원장이 보통 우리가 같으면 기억하고 요셉 참 대단하다. 요셉의 꿈이 참 꿈 해석이 참 신통방통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요셉을 이끌어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전혀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속의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긍휼과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품어줘야 되고 우리가 이끌어가야 되는 그러한 사랑의 대상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니까 동일하게 저 사람도 미래를 알지 못하고 내 인생도 알지 못하는데 자꾸만 사람을 의지하려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안 좋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운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하고 하나님 지금 내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하시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힘을 얻게 해주시고 주님의 능력 안에 가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전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예전교회가 믿음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예전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앞장서는 우리 장로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예전교회를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영적인 리더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을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기도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열심을 품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랜 기간 동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웅 형제와 신선자매 그리고 김사랑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속히 질병에서 놓여지게 하시고 모든 신체가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김광식 장로님, 하나님께서 육체를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 짓누르고 있는 어깨와 목 부위를 주님께서 시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원케 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힘써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골절상으로 고생하고 있는 서미정 권사님과 박인숙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골절된 부분이 속히 뼈마디가 아물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다해 주셔서 저들이 다시 힘차게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인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이들이 잘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이 다툼과 싸움으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협력해서 이 나라를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백성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이 어려운 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전쟁 가운데 임하는 고통당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더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